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보이지 않는 또 우리 오늘 초대 선생님 나오지 않고 계시는 귀한 자매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반갑습니다. 어색해 언제나. 네, 늘 어색합니다. 날씨가 진짜 요즘 덥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더위를 보내고 있고, 오늘이 이제 제일 덥고 좀 떨어진다 그러는데 다들 건강을 잘 챙기시면 좋겠고요. 20일만 버티면 이제 말복이라고 하는데 20일을 어떻게 버텨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네, 모두 다 건강하게 잘 또 버티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건면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그 하나님을 또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지탱 미니스트리 한 번 더 또 소개합니다. 땅의 향기를 취하는 사람으로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게 저희 지토양의 그 모토고 또 사역인데,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저희 그 집사님 한 분이 굉장히 많이 그 상심도 하시고 화도 좀 나시고 고민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말씀을 듣고 전하는, 제대로 전하는 또 말씀의 은혜가 있는 교회는 사람이 모이질 않고 그 정반대인 곳에는 사람들이 더 모여가고, 그런 현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사실은 좀 그렇지 않나 좀 싶습니다. 말씀대로 듣고 정말 예수를 듣고 십자가를 듣는 그런 모임보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 물론 그게 어느 면에 있어서는 우리의 신앙의 한 부분이긴 한데, 근데 그것만 전부가 되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고민스럽습니다. 목회자로서 또 사역자로서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다시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 전해지고 예수와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회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교회가 뭐고 신앙이 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게 무엇일까, 이걸 고민하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고민은 없이 우리의 은혜, 우리의 평안,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것이 예배가 되어버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토양이 걸어갈 방향이 오직 진정한 예배 드리고 말씀을 진정으로 듣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또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 주님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원래는 8분의 9박자인데 이 박자를 8분의 12박자로 좀 느려서 같이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리것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를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리것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리것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한 번만 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정말 우리의 간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상황 환경으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하겠죠. 또 감사할 조건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사실 감사의 조건 찾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으로만 찬송하고 주님으로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그렇게 소망을 두는 자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또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이런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정말이시죠?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놀라운 그 사랑,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가 나에게 전부입니다. 정말 그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넘치고 있으니까 나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나를 다시 한번 이 십자가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 사랑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대표해서 밖에서 한 양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정말 오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정말 아버지 우리 주태영 미니스트를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사람 모임 가운데 주여 함께 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 소녀 충만한 가운데 온전하게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경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버지 세상에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알지 못하여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정말 아버지 쓰러지고 좌절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그들이 정말 회복되어서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일꾼으로서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최현우 목사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충만한 가운데 말씀 선포되어질 때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삶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정말 앞으로 살아야 될 방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 시간이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정말 아버지 시토양으로서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함께 의뢰하고 맡김으로 인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느헤미야서 구약 느헤미야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733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돌아가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않았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락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동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 밤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갓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미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예, 오늘 느헤미야서 이제 6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장까지의 내용에 우리가 좀 되짚어 볼 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형통이 무엇인지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형통이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게 형통이 아니다. 특히 다윗에게는 범죄한 것이 드러나는 게 오히려 그게 형통이었었고 욥과 요셉은 그들이 신실함을 지켜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게 형통이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이 해결되고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는 게 형통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결코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다 먹고 마시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매일매일 애쓰고 수고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 열심히 노력해서 먹고 마시고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차, 자녀들에게 어려움 끼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은 다 그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그걸 형통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실 딜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따라가고 있는가? 되게 헷갈릴 수가 있죠. 근데 꼭 기억하실 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고자 할 때 아무 문제 없는 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반드시 어려움과 괴로움이 나타날 수가 있다. 우리는 이것을 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사방의 대적들, 내적인 갈등들, 또 먹고 사는 문제가 느헤미야의 문제였는데 느헤미야는 그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근데 이제 또 그러면 이 새로운 이제 분위기가 또 시작이 되는데 지난주에 이야기가 뭐로 끝났냐면요. 19절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9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고 마지막 그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선한 일을 한 것,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선한 것들을 인정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가 선하냐 아니냐를 하나님 기준에서 판단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생각하고 좀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의 순간순간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선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결과가 선한 게 아니고 처음 시작부터 과정 그 다음에 모든 순간이 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결론적으로만 선하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 시작부터 중간에 과정 마지막 마무리 열매 맺는 모든 것들이 선하지 않으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셔요. 이게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이 얘기를 보면 이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면 이제 정말 좋은 분위기로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오늘 시작이거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적이 또 그놈의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 게셈이 발음도 참 게셈을 말할 때마다 참 거시기 한데 이 대적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몇 번 등장하고 많이 등장합니다. 느헤미야 13장까지 등장하니까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사람들이 왜 사라지지 않을까? 근데 느헤미야가 한 번도 이 사람들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산발락과 도비와 게셈의 이 대적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말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문제를 주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기도한 적은 없어요. 참 이상하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우리가 문제를 주는 사람이 없어졌으면 근데 솔직하게는 그렇게 이제 정직하게 못 기도하죠. 왜냐면 양심이 있으니까. 근데 속마음은 뭐죠? 저게 없어졌으면 그냥 근데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 다 둘러싸는 속마음은 이제 저게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 단장님은 지금 변화됐음이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단장님이 좋은 마음이신 거고요. 대부분은 다 저게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것만 없으면 문제가 해결되니까. 느헤미야가 이거를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다시 반복이 되죠.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선하신 역사 속에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뭐가 있느냐? 사단 마귀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 마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패하고 저주를 받아서 자기처럼 지옥에 갈 것인가를 늘 고민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사단의 공격이 사실 없는 것 같은데도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사단의 공격이 안 보일까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사단의 공격이 보이지 않아요. 전혀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근데 언제 내가 죄 가운데 들어가면 사단의 공격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 외부에서 오는 공격이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딱 맞아지는 그 순간 뭐가 일어나죠? 스파크가 일어나서 죄가 생기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요, 무슨 공격이 들어와도 상관이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내 안에 죄성이 발동되는 그 순간에 그 공격이 비집고 들어오는 거죠. 이미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니라. 그 첫 번째는 사단 마귀가 있다는 거. 있으면 사단 마귀가. 두 번째는 내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복잡해지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자체가 그런 거예요. 이거 잘 보여주는 게 뭐죠?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전히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미 하나님 준 땅인데
거기서 싸워서 얻어 누려야 될 정복해야 될 땅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우리를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싸워야 될 대상이 있고 나 자신과의 싸움이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수 믿으면 180도 변환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막 첫사랑 받고 막 은혜가 있으면 이전과 다른 말을 막 하고 해보지도 않았던 막 그런 성품이 나서 막 누굴 막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너무 행복해요. 근데 그것도 잠시 바로 본성이 확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천사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잠시 그 은혜에 취해서 충만해서 살았던 것뿐이에요. 그 다음은 뭐죠?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가 너무너무 잘 보여줬어요. 어쨌든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등장하면 산발락은 북쪽 사람, 도비아는 동쪽 사람, 게셈은 남쪽 사람이에요. 블레셋은 여기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수도 사람들. 서쪽만 빼고 등장하고 있죠. 뭐라고 있냐면 우리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않았다. 그럼 이제 중수, 리페어하는 보수공사는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느 정도의 높이까지 성벽이 오르는 것이 됐어요. 모든 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됐어요. 근데 뭐만 남았죠? 성문에 뭐를 못 달았어요? 문짝을. 집은 낮았는데 뭐가 없는 문이 없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이제 공사가 다 완성이 됐다라는 걸 주는데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가 뭐냐면 문짝을 아직 못 달았어. 무슨 느낌을 주나요? 야, 이제 또 뭔가 일이 또 생기겠구나. 공포 영화의 그런 좀 긴장감이 이제 막 암시가 음악과 함께 이제 흘러나오는 거예요. 도비아, 산발락 등장하고 아직 문짝을 못 달았어. 문짝을 이 딱 제일 중요한 이때 지금 딱 이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들이 원하는 게 뭐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에 전에서 서로 만나자. 실상은 나를 회하고자 하였더라. 자, 산발락과 게셈이 뭘 요구했죠? 오라고 했어요. 자, 오너 평지는 이 산발락과 느헤미야가 있는 중간 위치에 있는 평지입니다. 거기서 만나자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평화조약을 맺자. 또는 우리가 뭔가 정치적으로 이 일을 풀어가자라고 하고 있어요. 언제? 어느 때에? 공사가 다 마무리 안 되고 문짝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 제안을 거스르기가 쉬울까요? 이게 지금 정치적인 문제로 풀자고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늘 이 느헤미야를 공격하려고 늘 시시각각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두 가지를 던져주는 거거든요. 하나는 평화를 맺자. 이제 우리 안 건드릴게요. 일단 와봐.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가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정치적인 문제로 이제 풀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 제일 손쉬운 방법이에요. 안 싸워도 된다는 거죠. 그냥 나가주면 되니까. 자,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덧붙이고 있냐면 이 만나자, 조약을 맺자, 약속하자라는 이 단어가 뭐로 들리는 거죠?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해하다라는 말은 라라는 단어인데 악하다는 뜻이에요. 나에게 악을 행하고자. 느헤미야에게 악을 행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느헤미야를 죽이는 거예요. 그럼 지금 느헤미야로 보고 성문 아직 다 못 달고 있을 때 부른 거는 느헤미야를 죽이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좋은 방법이에요. 느헤미야 죽이면 어떻게 되죠? 끝난 거예요. 지금까지 봐왔잖아요. 이 대적들이 누구랑 결탁하고 있었죠? 유다 사람들, 귀족들. 내부에 적이 있었어요. 지독히 말을 안 들어. 누가? 느헤미야가. 얘만 없애면 끝나는 거예요. 내려오라 그러는 거죠. 몇 번이나요? 4번. 4번이나. 끈질겨요. 끈질겨. 이 공포 영화에 보면 이 악인의 등장이 그렇잖아요. 13일의 금요일에 걔가 메이슨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제임스인지 메이슨인지 죽지도 않아. 죽였다고 생각하는데 꼭 하고 나서 마지막 장면에 그러고 4번이나 했어요. 끝까지 느헤미야를 내려오게 만들어요. 자, 근데 몇 번째까지 했죠? 5절에 보니까 5번째. 자, 근데 이 5번째 편지를 보낼 때는 어떤 편지였죠? 봉하지 않은 편지. 봉하지 않은 편지가 무슨 뜻일까요? 질문입니다. 대답해야 되는 거죠? 돌아가면서 대답해요. 네. 나는 답을 알고 있어. 봉하지 않은 편지는 원래 이 총독이나 그 리더들 또는 왕이나 이런 귀족들끼리 보낼 때 반드시 인장으로 찍어서 밀봉해서 보내잖아요. 정치적인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열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공개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뭘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이들을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이런 사람들이 모반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자, 그 편지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네가 지금 왕이 되려고 하는 거야. 일부러 해서 이걸 열어놓은 거죠. 모든 사람이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을 짓는 이유는 뭐라고요? 왕이 되기 위해서. 자, 근데 여기에 증인을 하나 내세웠어요. 가스무. 이 가스무는 누굴까요? 게셈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웃긴 건 자기 편 그 증인을 내세웠어요. 공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걸 내세워서 야, 너 편지 속에 다 드러났어. 그리고 내가 아는 이 가스무를 이름 바꿔 불러 해도 가스무도 얘기했어. 게셈인데. 보기 전에는 모르네. 근데 모르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자기네 측에서 증인까지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느헤미야를 지금 정치적으로 묻고 계속 공격한다는 거죠. 이 상황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공격을 쳐들어오는 걸 싸우는 건 위협을 가했기 때문에 싸우는 게 되지만 지금 뭐로 하는 거인 거죠? 정치적으로 풀어가자고 지금 협약을 맺자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내용이 뭐예요? 네가 지금 왕이 되려고 왕을 거슬려서 모반하려고 한다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안 나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증인도 다 세워놨고 편지 다 돌렸어요. 그 느헤미야가 지금 사면초가의 상황이란 말이죠.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는데 더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7절에 선지자를 세웠다. 선지자를 세웠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왕을 세우기 전에 그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제사장으로부터. 근데 이건 지금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가 이미 다 준비를 다 해서 너의 모반은 진짜 이 편지도 그렇지 증인도 있고 이미 소문이 이 선지자가 다 하기로 돼 있다고 내가 듣고 있어. 이건 진짜 빼도 막도 못하는 거짓말인데도 그럴듯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드는 모든 내용이 그럴듯한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상황을 모르고 들었다면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이 느헤미야가 진짜 왕을 배반하고자 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게 있는데 제가 이런 일을 경험해봤어요. 자기 측 증인을 내세우고 이미 소문이 다 났어요. 그런 사람은.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그 지난 주일날에 이게 막 너무 괴로웠는데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네요. 그래서 너무 더워가지고 더위에 화가 나서 이게 화가 나지도 않아요.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인 거죠. 자, 근데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아직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야, 너 안 내려오면 내가 가서 얘기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죠. 와서 의논하자. 우리 약속하자. 내려와봐. 일단 내가 이걸 무마시켜줄게. 느헤미야에게 지금 자기네 다 만들어 놓고 너 내려오면 내가 이거 다 해줄게. 지금 이렇게 몰아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때 느헤미야가 말하는 것 우리 안 살펴본 게 있습니다. 3절입니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게 되리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이 성문 하나 남은 걸 뭐라고 불렀어요? 큰 역사라고 불렀어요. 지금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성벽을 완성하고 성문을 다는 거였어요. 그가 왜 여기 있죠? 그가 왜 3차 포로 귀환으로 총독으로 왔을까요? 이유가 있었잖아요.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성문을 세우는 거예요. 그의 이 본분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부분, 그 사람들을 만나는 거는 뒤에 가서 설명을 해도 돼요. 느헤미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성문을 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역사를 중지하게 한다. 이 중지하다 샤바트라는 단어인데 안식이라 할 때 그 샤바트라는 단어예요. 중지하다, 멈추다. 근데 한글 성경에는 번역 안 한다는 거였어요. 중지하게 하고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기운이 떨어지다, 낙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 역사가 멈추면 이 마지막 성문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기운을 빼고 힘을 떨어뜨리고 내려가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못 가. 이건 우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성벽을 짓고 성문을 다는 건 나의 비전과 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였죠? 왕을 네가 데려오면 모반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뭘 공격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목적을 공격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살아가는 존재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이 말을 해내고 이 성벽을 짓고 성문을 짓는 그의 삶의 목적이 왕을 배반하는 것이 돼서 이걸 하면 당연히 왕을 배반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넌 그걸 하면 왕을 배반하는 게 돼버린 거예요. 왜요? 이것 때문에 왕의 부름을 받고 지금 와서 총독하고 있는 건데 이게 자체가 왕을 배반하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 삶의 목적과 존재가 여기에 달려있는데 이걸 앗아간 거예요. 완전히 이걸 뒤집어 버린 거예요. 바꿔버린 거예요. 뭘까요 이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해요. 근데 다른 누군가가 그거는 잘못된 거야,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우린 이런 일을 비일비재하게 경험해요. 교회에서, 내가 아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에서도 우리가 무언가를 추구하면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아. 본인이 판단해서 얘기를 해요. 그게 어떻게 자기가 판단할 수 있냐고요. 내가 받은 비전, 내가 받은 목적, 선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걸어가는데 너는 틀렸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또 심지어 뭐라고 얘기해요?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정말 나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누군가가 걸어가는 그 길을 쉽게 이단과 나쁜 것과 악한 것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그리고 그 사람은 그걸 추구하는 것이 이단이 되고 사람 마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존재의 목적 자체가. 이 사람들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걸 부르심을 받고 왔는데 이제 이걸 하게 되면 이단이 되고 나쁜 놈이 되고 악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럼 느헤미야의 존재 목적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교회에서 있는 일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건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가 참 많이 깨닫는 게 교회가 뭐냐, 신앙이 뭐냐, 기도가 뭐고 예배가 뭐냐 참 많이 발견해요.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예배가 뭐라 그랬죠?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지만 실제적인 행하는 건 뭐라 그랬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뭐 하고 있죠?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 모여 있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헌금 드리고 하는 그 형식을 예배라고 부르고 끝내는 거예요. 그 다음 나와서는요, 식당에 모여가지고 누구를 씹어요. 목사부터 누구부터 쫙 한번 다 씹어주고, 나랑 맞지 않으면 다 나쁜 놈이고. 교회 안에 제일 뭐가 있어요? 분단이 있어요. 친하게 지내는 세력이 있어요. 거기에 못 끼면 나쁜 놈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의 문제예요. 예배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했어요. 지금 교회가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네가 틀린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대로 얘기했는데도 틀렸다고 해요. 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다르기 때문에. 내려오라고 하면 내려오지 않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모든 거는 왕을 모반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가 지금 여기서 뭘 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왜? 그거 하면 모반하는 거니까. 너 왕에게 내가 다 잃어버릴 거야. 네가 하는 하나하나 행동, 성문만 달아봐봐. 너는 왕을 모반하는 게 돼버리는 거야. 뭘 할 수 있겠냐. 정말 무서운 일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이런 얘기를 들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들었죠?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근데 세례요한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유대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세례요한을 죽이려고 애썼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람들이 뭐 했어요? 따르는 것 같지만 기적을 보다가 그 기적 때문에 예수를 떠났어요. 결국 뭐 했죠? 예수를 죽였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버려버린 거예요. 우리 너무나 많이 버리거든요. 과연 우리는 정말 제대로 진리를 따라 가고 있냐는 거죠. 과연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하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비난해요. 욕해요. 너 그렇게 한번 해봐라. 너는 정말 이상한 거야 라고 말하는. 왜? 말씀대로 사는데도 틀렸다고.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해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 말합니다. 8절에 너희들이 말한 건 지어낸 거야. 이 지어내다는 말은 발명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 발명한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하나의 거리낌도 없었어요. 왜? 왕이 조서를 써줬고 왕과 이야기 다 됐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라는 걸 그가 보여줬고 선하게 모든 것들을 해오고 있었으니까요. 이에 반해 산발락과 도비와 게셈은요 거짓말을 했어요. 음모를 꾸미고 속임수로 해요. 그리고 그들은 사람을 죽이고자 애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공격했어요. 이미 다 드러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역사 속에 무엇을 또한 이 산발락과 도비와 게셈이 노릴까요? 예,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준비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 또한 요구하는 게 뭘까요? 느헤미야만 죽이면 되죠. 더불어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 그럴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 당신만 내려갔다 오는데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냐. 당신 알아. 우리가 성벽 재건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성문도 지어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저들이 저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모반하면 안 되지 않냐? 이 얘기를 듣고 누군가는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가라 그런 거죠. 가. 평지에 가. 평야에 가서 조약도 맺고 다 해고. 그리고 내보내려고자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죠. 왜? 무엇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에. 이 두렵다는 단어가 야레라는 단어인데 이르아에서부터 나온 단어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다, 예비하다, 두려워하다. 근데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느헤미야가 이 6장까지 오면서 문제를 어떻게 풀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와만을 두려워함으로 이것을 풀어왔어요. 여호와를 예배함으로 이 모든 걸 풀어왔어요. 근데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죠? 산발락과 도비와 게셈과 주변의 환경과 그들 스스로 힘이 없어져서 사라져서 이 일을 하도록 하지 그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느헤미야가 평지로 오도록 만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뭘 두려워하게 해요? 상황을 두려워하게 해요. 이게 이들이 하고 있는 계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산발락과 도비가 불렀으니까 나가. 근데 복잡한 내용이 뭐냐면 결국엔 느헤미야를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게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두렵게 해서 모든 걸 멈추게 하는 것이 이들의 의도였다는 거죠. 굉장히 교묘한 거예요. 이게 참 우리에게 뭘 도전하냐면요. 상황과 환경 속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상황과 환경만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에 사로잡혀요.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자꾸 생각을 하죠. 그럼 그걸 뭐가 되면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걸 묵상하고 생각하고 두려워하면 그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하나님 안 보여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사라진 거예요. 거기 계신데도. 제가 예전에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또 드릴게요. 무슨 질문이냐면 성령 충만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성령은 어디가 계실까요? 성령은 어디 계실까요?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웠어요. 왜? 성령 충만할 때는 성령이 나를 채우고 있으니까 내 안에 계신 걸 알겠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죄 지을 때 성령은 어디 계시냐고. 잠깐 나갔다 오셔. 너 죄 짓고 있어. 나 잠깐 나갔다. 도저히 못 보겠다 너를. 잠깐 나갔다 오신 걸까요? 안에 계시죠. 자, 이걸 잘 설명해 주는 게 뭐냐면 야구 경기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 더운데도 야구 열심히 하잖아요. 저는 LG를 이제 응원하는데 자, LG 그리고 이제 그 서울의 다른 팀 두산 같이 응원하죠. 그럼 LG 하는데 같이 LG하고 같이 성령이라고 생각하면 LG의 영이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저기서 두산이 들려. LG를 응원하는 두산 소리가 들려. 그럼 여기 LG가 없어요? 같이 응원하고 있잖아요. LG가 그 두산이 들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없는 게 아니라 계셔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을 성령과 함께 늘 공감하고 생각하는데 죄를 짓는 그 순간 두산이 들리고 두산의 응원 소리가 들리고 거기에 빠져 있는 것처럼 죄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데도. 이게 성령 충만함과 성령 충만이 사라진 상태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설명 좀 됐나요?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건 아닌 거죠? 네, 저는 이게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성령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내가 죄 짓고 있는 그 순간에 계신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을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거죠. 내가 뭐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죠? 죄를. 이게 두려움과 똑같아요. 예배랑 똑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다른 걸 예배하게 되었어요. 그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우리로 두려워하게 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게 뭐요? 손이 피곤해서. 이 피곤하다는 말이 아까 그 단어예요. 기운이 빠져서 힘을 잃어서 이 공사를 머무르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까운 거예요. 문짝 하나 남았는데 역사를 중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벽의 중간만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이야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방심하면 안 돼요. 절대로. 자,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 손을 힘있게, 내 손을 붙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성문 하나 다는 것조차도 쉬운 것 같지만, 이제 하나 남은 것 같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 나를 강건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드리면서 힘을 달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어요. 자, 느헤미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힘 주시고 성문을 완성 빡! 성경 완성 막 하면 좋겠는데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떤 일이죠?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 이 사람 아마 제사장이나 선지자처럼 보여요. 예언하고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었던 걸로 보여요. 뭐라고 얘기하죠?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물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방에서 너를 죽이려 하기로. 자, 여기 잘 읽어보시면 한글성 잘 읽으셔야 돼요. 지금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죠? 느헤미야예요.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거야. 너를 죽일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뭐를 제안하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숨자. 내가 너를 위해서 같이 성전에 가줄게. 너를 죽일 건데 내가 같이 가줄게. 내가 같이 가면 문제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가 호언장담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었어요. 이게 얼마나 그럴듯한 얘기예요. 너를 나를 우리 같이 죽이려니까 같이 가자가 아니에요. 너를 죽이러 오는데 내가 같이 가줄게. 내가 허용해 줄게. 너 괜찮을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를 죽이러 오는데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선지자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가 얼마나 솔깃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거기서 피하면 내가 살아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느헤미야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내 속에 들어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뭐라고 대답하죠? 두 번이나 반복했어요. 나 같은 자가. 나 같은 자가. 왜요? 느헤미야가 총독이 있대. 성벽 재건의 역사, 이 위대한 역사를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인데 페르시아 왕에게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형통케 해서 이 모든 일을 이뤄간 사람인데 왜 못 가요? 나 같은 자라고 부를 수 없는 고귀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러죠? 나 같은 자가. 나 같은 사람이에요. 나 같은 일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자기의 본분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지키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그가 여기 온 목적이 뭐죠? 성벽 재건과 성문을 완성하는 게 그의 목적이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느헤미야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자기의 목적을 되뇌어요. 자기의 비전을 되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뭐하죠? 네, 문제 때문에 우리의 목적과 비전을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아, 이거 못하겠다.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 이게 저에게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거 하나님 주신 게 아닌가 봐. 그게 또 웃겨요. 얼마나 치사한지 몰라요, 제가. 또 하나님이 또 뭔가 또 사람을 만나게 하고 또 뭔가 채워주고, 아, 이거 하나님의 일이 맞네.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과 비전이야라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뭘 얘기하고 있죠? 그런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누구나 제사장만 들어가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아무리 총독이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못 들어가는 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선함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선하고 정직함과 진실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의 목적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아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대단하게 여기면서 느헤미야를 따라가자. 물론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를 따라갈 이유도 있지만 사실 느헤미야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일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느헤미야를 보면서 누가 생각나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자기 목적과 비전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집 샀나요? 이 땅에 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뭔가 좀 좋은 걸 누리고 그 좋은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 몰고 다니면서 그렇게 그 돈 모아가지고 잘 사셨나요? 자기 목적과 비전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물론 느헤미야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지난번에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그 집사님, 교회 집사님께서 느헤미야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이 사람은 실수한 적이 없냐고. 이 사람 실수한 적이 없냐고. 성경에 나왔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근데 실수 안 하신 분이 예수님이 있으시잖아요. 예수 한 번도 자기 목적을 놓친 적이 없어요. 뭐라고 기도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치워달라고,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근데 정말 예수님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한 걸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잔을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내 손에 힘을 더하시고 내 손을 강건하게 하시고 이 잔을 마실 수 있도록. 느헤미야의 기도가 굉장히 유사하고 예수님 자기에게 허락하셨던 그 비전 이루어가면서 포기하시는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십자가에 지실 때까지 한 번도 포기하시는 정직하고 진실하시고 선한 역사를 끝까지 이뤄가신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를 보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 시작. 깨달은즉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라스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깨달은즉이 뒤에 나와요. 하나님이 깨닫기 위해서 그가 정직과 진실을 지키고 자기 목적과 비전을 놓친 게 아니라 그가 순전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자기의 목적과 비전을 놓치지 않았을 때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가 신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그의 신앙을 지키고 있을 때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달아서 지킨 게 아니라 그의 신앙을 지키고 목적을 지키고 비전을 지키고 선한 역사를 지키는 그때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뭘요? 이들의 이야기가 속임수고 거짓된 거고 음모라는 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비전을 받고 목적을 받아 성실함과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살기 쉽지 않아요. 사실 대부분이 많이 포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다리고 또 꿋꿋이 기다리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걸 견디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뭐라고 해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가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선하고 내가 정직하고 내가 진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목사지만 흔들릴 때가 있어. 이 주태양 미니스트리, 주태양 또 이 주일 예배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무릎 꿇고 조급해질 때도 있고 그때마다 깨달은 줄 손에 힘을 더 있게 꾸준히 성실히 정직히 선하게 다른 방법 쓰지 않고 부르신 목적 확인하면서 걸어가는 거 얼마나 많이 흔들릴 때가 있는지 몰라요. 두려움에 걱정에 염려에 그때마다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 다시 걸어가는 거죠. 이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실하고 정직할 때 깨달은 줄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이게 얼마나 밝히 드러나. 이게 보였던 거예요. 그가 했던 건 뭐죠? 난 들어갈 수 없어. 자기 본분을 지켰을 때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또 한 번 더 와요.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어.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만들어.
걱정과 염려는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두려워하는 것이 예배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 드릴까요? 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까요? 왜 우리가 찬양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돌려 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예배하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모든 시선과 잘못된 것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저 모든 하나님으로서 벗어난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도록 자꾸 만드는 거죠. 자판기 커피처럼 500원짜리 넣었으면 500원짜리 커피를 줘야 되는데 안 줘. 그럼 발로 빵빵 차. 한국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자판기 맨날 다 망가져 있어요. 발로 차가지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요. 래퍼 요즘 진리로 만들어요. 내가 원하는 수건 세 가지 잘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실수하면 안 돼.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해요. 어떨 때 빨간 띠를 둘러요. 투쟁 빨리 하나님 나한테 임금 인상해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라고.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할 때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걸로 예배했던 것을 우리가 잘못된 것을 향해서 마음 줬던 것을 돌리는 게 예배인 거예요. 돌리는 게 기도고 돌리는 게 찬양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드리는 그 주일의 예배, 모여 함께하는 찬양 속에 이런 은혜가 있는지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들고 계시는지요? 그게 예배인데, 그게 기도인데, 그게 찬양인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상한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자꾸 삶의 순간순간에 묶어놓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의 삶의 걱정과 염려 속에 묶어놓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줘야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알겠죠? 당신이 이래서 나한테 존재가 필요한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빨리 거기서 돌아오셔야 돼요.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뭐하게 해요? 범죄하게 해요. 이 얼마나 교묘해요. 이 두려움을 주는 건요, 두려움이라는 건 정말 우리가 무서운 거예요. 두려우면 꼼짝달짝도 못해요.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그 골목길 가는데 저 밑에서 그 동네에 이제 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깡패 막, 그 조폭도 아니고. 야! 한마디에 친구들하고 가서 도망가는데 다리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진짜 슬로우 비디오처럼 막 도망은 가야겠는데 걔네들은 와! 막 가려오는데 두려우면 그런. 근데 두려움이 뭐를 야기하는 거죠? 범죄로.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조급함이 생기거든요. 급해지거든요. 뭐라도 해야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범죄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악한 말이죠. 왜냐면 그가 만약에 외소로 들어갔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럼 백성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무리 두려워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당신이 어길 수 있냐고. 느헤미야는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전에 제가 그 은사로 섬기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최 목사 100-1은 뭐냐? 산수로 치면 99다. 근데 영적인 숫자는 100-1은 1만 없어지면 0이다. 아무리 100가지 잘해도 한 가지 못하면 빵이야. 그 영적인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성벽을 재건하고 지금까지 와서 수많은 은혜를 끼쳤어요. 근데 외소에 들어가서 두려웠어. 범죄한 것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지금까지 했던 모든 싹 다 사라지는 거야. 이 두려움 속에서 악한 말을 범죄하게 하고 나를 비방하는 거야. 이게 그냥 하나의 단순한 얘기 아니에요. 너무너무 교묘한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 이거를 파헤치기 위해서 이런 걸 썼겠지. 머리 굴린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정직하고 진실함을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본분을 지켰을 때 일어난 일이. 그럼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는 범죄를 끌어들이고 우리 비방하게 만들고 우리 쓰러지게 만들어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늘 경험하는 방법. 참 쉽지 않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14절 내 하나님이여 도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네, 느헤미야는요 이들을 죽여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제거해 주세요. 저렇게 거짓말하고 확 그냥 입을 닫아버리고 지퍼가 탁 나와가지고 목이 확 잘려서 죽고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들의 소행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두려움이 주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는 진짜 정확하게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실체가 뭔지도 확인 안 하고 두려움이. 근데 나중에 맞닥뜨려 보면 두려움의 존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요. 왜? 하나님이 경배의 대상이니까.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니까. 하나님을 보면 나머지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던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어떻게 걸었다고요? 예수님 바라보고. 풍랑이는 바다인데 잔뼈가 굵은 그 어부가 무서워가지고 배 안에 있다가 예수님만 보면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파도가 치든 뭐가 치든 상관없어요. 소리가 들리든 아무것도 무섭지 않은데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놓치는 그 순간, 두렵게 하는 것을 보는 그 순간 빠져들어간다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니까. 자기가 오직 경배하고 드려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진정한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회복하는 것. 오늘 이것이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시고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걱정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염려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지나치면 뭘 준다고요? 두려움이 돼요. 두려움은 범죄를 야기하고요. 우리 비방할 거리를 만들어줘요. 누누이 경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시는 거죠. 첫 번째 뭐 하라고요? 내 힘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 주님.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은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게 사라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돌아다니고 있다고요. 근데 아까 뭐랬어요? LG! 그럼 두산이 응원해도 안 보여요. 여기 응원하다가 저걸 보고 있으니까 여기서 응원하고 있는 성령님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보시면 내게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 걸어가시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 주는 광고를 드리면 저희가 휴가를, 원래 휴가라는 말은 좀 없지만 좀 이 더위에 좀 달려가서 한 주 동안 쉬고, 우리 시청자들은 좀 한 주를 기대해 주시고 재충전해서 저희가 다시 모이겠습니다. 대신에 한 주 쉬지만 내 손에 힘을 강건케 하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 삶의 순종으로 두 주를 잘 보내시다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뭐 피드백으로 간증을 나누고 뭐 그런 건 없지만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2주 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한 주간 동안 또 2주간 동안 또 이 말씀 그대로 또 살아내시고 순종하시고 또 간증과 또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또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좀 도움 되셨습니까? 저는 많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 염려하는 게 사실 실체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실체인데 두려움에 빠지다 보면 걱정과 염려가 늘어나고 또 범죄하게 되겠죠. 결국엔 우리가 성실함과 정직함과 진실함을 놓치고 선함이 아닌 악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또 찬양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 내 힘에 손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게 주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대하는 마음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비를 내게 내려주소서. 주의 은혜의 강에 나를 담가주소서. 내 앞에 놓여있는 그거 작은 문제를 주신 주의 은혜로 모두 흘려보내주소서.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에 내게 내려주소서 내게 내려주소서 주의 은혜에 강해 나를 담가주소서 내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주신 주의 은혜로 모두 흘려보내주소서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하나님과 주의 은혜를 주님 내게 내려주소서 주의 은혜로 나를 담가주소서 내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주신 주의 은혜로 모두 흘려보내주소서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구합니다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한 번만 더 구합니다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손에 힘을 더해 주시고 강건케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합니다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동행하신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이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 선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께 아릴 때 하나님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이 힘에 우리 손에 힘을 주셔서 강건하게 담대하게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주여 한번 보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비전이 있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오지만 하나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범죄하게 되고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신 목적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범죄하지 않게, 우리로 이 하나님 주신 비전과 목적을 놓치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채우시는 그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걷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래 우리를 부르시고 이래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놀라신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손에 힘을 더하시는 그 놀란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 선악하신 그 깨달음을 통하여 모든 속임수들이 드러나고 모든 다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드러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만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고 주여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두다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시 걱정과 염려하고 두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뢰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 받아주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보여준 이야기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전하고 끝까지 정직하고 끝까지 진실할 수 있도록 참 쉽지 않은 부분, 정말 끝까지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근데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지만 주님이 밤잠을 깨워서라도 기도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말씀하게 하시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손길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또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또 고백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내겐 많은 아픔 기억이 있지만 주를 향한 나의 노래 멈출 수 없네. 아직 내게 많은
아직 내게 많은 기억이 있지만 주를 향한 나의 노래 멈출 수 없네. 아직 내게로 아직 내게 많은 질문 남아있지만 주가 주시는 나의 믿음 흔들림 없네. 끝까지 주 따라가니 끝까지 주를 따라가니 끝까지 주만 따라가니 끝까지 주만 따라가니 끝까지 주를 예배하니 끝까지 주를 예배하니 끝까지 주를 예배하니 아멘. 끝까지 주만 예배하니 끝까지 주만 예배하니 사망도 권세도 이 세상 무엇도 날 끊을 수 없네. 높은 도 깊은 도 이 세상 누구도 날 끊을 수 없네. 여러분도 사망도 권세도 이 세상 무엇도 날 끊을 수 없네. 높은 도 깊은 도 이 세상 누구도 날 끊을 수 없네. 끝까지 주를 사랑하니 끝까지 주를 사랑하니 끝까지 주를 사랑하니 끝까지 주만 사랑하니 끝까지 주만 사랑하니 한 번만 더 끝까지 주를 사랑하니 끝까지 주를 사랑하니 끝까지 주를 사랑하니 끝까지 주만 사랑하니 끝까지 주만 사랑하니. 할렐루야. 네, 끝까지 주님을 예배하고 살아가고 따라가고 살아겠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픔도 있고 질문도 있고 이해도 되지도 않고 걱정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끝까지 걸어갈 때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잠잠히 기도합시다. 나는 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이해도 되지도 않고 질문도 되지도 않는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끝까지 주를 사랑하고 따라가고 예배하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슴에 손 얹은 채로 주님이 이 시간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끝까지 걷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특히 우리 삶의 터전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어려운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터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땅마다 아버지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많은 일들마다 주 나를 통해서 주 역사가 흘러가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지탄 미니스트리에서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말씀의 역사, 십자가 역사, 예수의 역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용하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 우리 영상, 우리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 사용하시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날 우리 같이 모여 찬양하며 말씀 나누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만나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주여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주님을 위해서 걸어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때론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질문도 많고 고민도 있지만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들을 주님 손에 의탁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고 두려워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져가 주시고 우리로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형제와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회복의 역사와 은혜가 십자가의 능력이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추궁하시고 우리를 기름 부어주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이 회복의 역사와 힘을 감동케 하시는 역사와 예수의 말씀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가고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회복과 치유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은혜가 나눠지기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정 미니스트리 시작하여 걸어오게 하신 발걸음 너무나 놀라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단장님, 한국, 우리 아내, 또 문영이, 또 늘 서포트해주는 주연이, 그리고 기도해주신 여러분들, 또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역사들을,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